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보아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큰 5개의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이 있고요, 10장에 나왔던 제자의 삶이 있고요, 오늘 여기 세 번째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일단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아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천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4가지의 비유는 청중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긴장이 있고 참 힘든 어떤 천국을 조금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돌짝밭 같은 그런 거라든지 겨자씨가 그렇고요, 또 누룩이 그렇고요, 뭐 그런 또 가라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36절 이후부터 청중들은 보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천국의 기품을 말하는 이제 좀 색깔이 좀 다른 같은 장에 있는 비유이고 그날에 했건 한 날에 한 설교이지만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설교들은 들어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봐도 모르는 청중들이었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해석 붙였던 가라지 설교, 지난주에 했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교회도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하실 때는 아예 교회가 등장을 안 합니다. 16장이 돼야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교회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우리는 적용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셨던 예수님 들으셨던 1차 청중은 밭을 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 뭐냐?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대로 아름다운 창조물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가라지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가라지 비유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걸 여러분 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있다. 너무나 알곡같이 생긴 모방품도 있다. 그 세상에 여러분은 알곡이시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은 알곡의 신분으로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사셔야 됩니다. 가라지 멸망하라 그러고 가라지는 다 죽어버리라 그러고 우리만 잘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랬죠.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 추수 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여기는 이를 갈며 울고 여기는 아버지의 영광처럼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는 본문을 해석을 하셨던 거 지난주 가라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44, 45, 46절 너무 쉬운 비유입니다. 저거 보고 오해할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너무 쉬워요. 밭을 가는데 보니까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그 당대의 역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있지만은 예전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 밭 어딘가에 숨겨두고는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근데 피난을 갔는데 못 돌아왔다. 사고가 나서 병도가 났다. 이러면 이제 그 보물은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상상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 당대는 뭐 그런 상상은 늘 할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밭에 소장농이 하다가 본문을 발견합니다. 또 이 본문으로 보면 더 유추해 보면 본문은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밭을 가진 그 사람은 저 보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저 밭이 내 밭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는 줄 내가 알았다면 누가 소장농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갈 수는 있어요. 묵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묵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소장농이 열심히 농사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마치 바보 이반처럼 보석을 하나 발견해서 묻어두고 그냥 가져가면 도둑이 되니까 묻어두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딱 사고 난 다음에 그 보물을 탁 꺼집어내서 자기가 돼서 부자가 됐다. 딱 그런 뭐 완전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딱 그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모르고 농사하던 소장농이었다면 이제는 뭔가를 아는 전문가입니다. 뭘 알죠?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좋은 보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았던 거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샀다. 천국은 그렇다.
제가 지금 뭐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묵상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추인 보화는 뭘까? 좋은 진주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다. 감추인 보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다. 저 감추인 거는 천국이다. 이런 좋은 것들을 거기다가 대비를 시키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는데 안 보였는데 천국을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안 보였던 건데 발견했다. 예수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 발견하고 나면 이제 세상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다 팔아서 그걸 얼마나 귀하냐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딱 그림이 이게 맨 앞줄에 구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글에 나온 그림을 뭐 한번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밭을 갑니다. 돌에 걸립니다. 저녁 때가 돼서 계속 쟁기질 하는데 보니까 항아리 안에 큰 보물이 있습니다. 이야 해서 놀라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아만 캐갈 수는 없어서 묻어둡니다. 잘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묻어뒀다가 집도 팔고 각종 소유 다 팔고 소도 팔고 돼지, 저 집 봐서는 소도 돼지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자기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집도 팔고 돼지도 팔고 소도 팔고 해서 저런 밭을 왜 사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느냐.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투자하면서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더 열심히 투자하자. 더 열심히 봉사하자. 딱 요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그지?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거는 정명석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JM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 교회도 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뭐 특별히 틀린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논리,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논리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 건데 이단들도 저거 똑같이 저렇게 적용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들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별로 안 틀리다는 이야기. 그 말은 우리도 잘못 걸리면 저런 교리에 걸리면 맞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을 만큼밖에 실력이 안 됩니다.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죠. 여기서 비유를 해석하면 예수님이 여기 비유를 설명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교하려면 그 비유가 있는 13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르고는 13장이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이라는 마태의 그 신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랑이라는 본문을 딱 말해놓고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전 13장의 사랑 말고 사랑이란 건 인간 사랑부터 뭐 에로스니 뭐니 하면서 온통 사랑은 다 가져와서 설교를 하면 인상정이거나 이성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성경이 정작 말하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은 예수님은 구원은 여러분 실력으로는 발견 못합니다. 전 세상을 바치라 생각하고 다 파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구원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비유들을 봐도 계속 그 같은 날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또 좋은 씨 뿌리는 분 다 누구죠?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이 나를 대비를 시키면 내가 보화를 찾을 수 있다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파봐라. 보물을 찾는다. 저 사람 구원받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구원은 우리는 죽었다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또 들려줘도 모르고 뒤 흔들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부활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감추인 부활을 찾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라고 해석을 한다면 열심히 찾아서 뭐 하여튼 그냥 재수 좋아서 보물 찾았다 합시다. 찾았으면 그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숨겨놓고 내 것 다 팔아가지고 그 구원 살 수 있냐? 여러분 살 실력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 걸어도 내 목숨은 제 감당도 안 되지. 내 목숨 다 내놓고 저 감추어 있는 부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논리적으로는 아까 그 만화 그림이 맞는데, 그지? 우리 다 뭐 사람들끼리는 맞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유고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천국을 내가 하나님이 뭐 어쨌든 간에 천국을 내가 발견을 했다 합시다. 구원은 묻혀 있는 거 발견을 했다 합시다. 했다 손 쳐도 저걸 살 만한 돈도 없고 살 만한 실력도 없고 내 목숨이라고 하는 제일 비싼 걸 내놔도 그 구원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살 수 있다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다 이단인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보화를 찾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보화를 사는 건데 또 하나 개념 산다는 팔고 산다는 개념이 있죠. 그럼 우리는 팔고 산다는 한 단어로 묶어서 말하면 거래라고 말하죠. 거래가 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거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적당한 돈을 주고 적당한 물건을 사는 걸 팔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원어적으로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값을 치른다인데 무슨 말이냐? 내가 공부 안 하고 자다가 호되게 값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호되게 홍군형 나는 걸 우리는 값을 치른다 그러죠. 요나가 그러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밭은 사탄 건데 거기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예수님이 사온다.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밭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기 사고 뭐 팔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뭐죠?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요? 그 보화를 사내기 위해서 가지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하고 1억을 넣었는데 100억짜리 보물이 숨어 있다. 요런 대박 나는 그런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천국에 관한 거고 생명에 관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 알았으니까 나가면 대박 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지?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 가서 자기의 제자들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이 보화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가 보화냐? 창세기 1장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여기는 보화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보배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왜 가려졌느냐? 타락 때문에 가려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이고 세상의 통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우리 가족을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지만은 실제로는 보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감추어져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보시니까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까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인 보배를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 감추인 보배들은 괜찮다. 그럼 예수님 발견했으면 확 드러나 보이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감춰져 있는 보배라면
이제 드러나는 보배가 되고 싶다는 게 늘 우리의 억울함입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숨겨둔 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어요. 왜 숨겼을까?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거 드러내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직도 가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까발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가는, 우리는 기쁘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기도하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발견한 그 보물을 확 드러나 보이면 교회가 확 드러나 보이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 너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말만 하면 말대로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왜 숨겨두세요? 억울하게. 아니다. 너는 지금 답답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 안 숨기면 누구는 지옥 가야 된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그 원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자, 하나 더 넘어갑시다. 이제는 진주로 갑니다. 조금 더 이제 같은 프레임을 가졌지만은 조금 더 보배였는데 이제는 진주로 가죠. 그 본문 보시면, 본문 보여주세요. 진주라는 것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 바뀐 거는 앞에 그거는 우연찮게 찾았다면 이거는 찾고 또 찾는 사람이겠죠. 찾고 또 찾는 사람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똑같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갔고요.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하고 이 장사도 분명히 기뻐했을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진주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주를 찾는 예수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러면 그 진주가 뭐 될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천국은 좋은 교회 같습니다. 교회는 뭐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물론 현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가 안 이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어려서. 우리는 유치해서 막 이런 인간과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간 모습을 가졌냐는 것은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 지금 우리 유치부들 막 우리 일부 예배 있었잖아요. 걔들 보고 야 얘들 인간 안 되겠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잘하길 기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 교회 보고 야 교회가 이 모양이 그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애들이 이만한데 야, 얘 평생 이만한 키일까? 그렇게는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열심히 먹여서 얘를 키우잖아요. 그지?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모양도 안 나는 우리들을 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보고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럼 바로 손가락질하고. 오늘 바로 뭐 끊어버리고, 오늘 아니라 그러고, 자기는 맞다 그러고. 그게 우리는 인내 없고, 실력 없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 사실 없는 형태고, 하나님은 실력도 없고,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물이라 그러시고, 값진 진주라 그러시고, 예수 목숨 팔아 산 거라 그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주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석이 아닙니다. 첫째,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보석 붙인 그 흉패에 붙인 보석은 다 투명합니다. 근데 진주는 투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값진 진주라고 딱 비유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주는 어떤 보석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조개의 눈물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조개시면 우리는 불순물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불순물을 붓고 그래서 조개의 굳은 살 같은 게 진주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서 조개살을 막 이렇게 휘집으니까 와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그 안 아프게 하려고 조개에서 뭔가 물질을 내서 그 불순물을 덮고 또 덮다 보니까 그게 그 모양처럼 우리도 불순물인 우리를 불순종의 본질상 진도의 자식인 우리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자기의 몸을 살을 피를 깎아서 우리를 진주로 바꿔 놓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진주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뿐입니다. 예수 진주라고 말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비유는 첫째,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서 그 섭리대로 자기 거 다 팔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아서 자기는 죽으신 거예요. 죽으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를 제자를 통해서 또 믿을 그 진주 같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은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보호하세요. 나는 하는 거 죄밖에 없는데도 나는 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감사하고 나면 해석이 이제 아까 2단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호하고 나는 진주구나. 이제 보니까 숨겨있는, 내 주변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이 눈물 골짜기를 가도 아까 세상 사람 욕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날 왜 맨날 교회만 가지 바보같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기뻐 숨겨놓은 보화를 위해서 내 모든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게 그때 되는 거예요. 앞에 해석이 안 되면 바로 2단으로 갑니다. 왜요? 열심히 안 하면 보물 못 찾는다 그래버리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혜 받아서 성령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 이게 보배인 줄 알고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게 기쁨인 줄 알고 몸은 힘들고 시간은 빼야 되고 물질도 쓰긴 해야 되나 이게 희생도 아니고 투자 말하기는 너무 값싸고 그렇지만 이건 내가 있는 거 다 바쳐도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면 이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해석을 그렇게 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바다에 감추인 보화,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때 예수 열심히 믿으셔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숨겨질 일이 사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의 어떤 가장 좋은 빛나는 예는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화 자리에 둡시다. 그 바울은 자기가 똑똑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막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덮고 덮여 또 덮여 숨겨져서 결국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죠? 예수 아는 지식 말고는 모두 다 배설물이고 자기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질그릇 같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본문보다 고린도 후서 6장과 8장이 있는데 6장 한번 보이세요. 6장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진주 같고 포소 같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정말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신다고 구원 못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내 밑에 안 믿는 분들 다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다 죽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억울함을 푸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 나도 믿었으니 너무 감사하더라. 내 뒤에 있는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게 이제 부모 되는 심정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 자체를 비방받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넘겨주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고 그래서 감춰지는 보혈가 발견됐는데 다시 예수님이 덮어놓은 듯한 재림 전까지 덮어놓은 것은 마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 기도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눈에 힘주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 많이 읽었으면 견디셔야 돼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셨으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하면 몰라서 저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 애들 막 예배 시간에 잡아다가 벌 안 주잖아요. 몰라서 뛰는 거지. 유치부니까 뛰는 거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아니 보배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어도 묻혀 있어도 보석이에요. 자기들 신분이. 우리 교회를 이 브리즈번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우리는 보석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를 전혀 저 빛나는데 야, 저 사람은 멋있어. 안 해도 왜 저따구로 하고 예수 믿을까? 좀 멋들어져 좀 제대로 좀 하지. 참 우리의 형편이 참 힙절해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 편 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그걸로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누군가 인정 안 해준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래요.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영광과 욕됨 쭉 나오고 잘 보세요. 8절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보니까 꼴이 죽은 자 같은데 오히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고 근심하는 자 같이 맨날 울고불고 하는데 사실 속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보석과 같은 사람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면에 참 좋습니다. 기억하셨잖아요. 그치? 감추하러 나를 숨겨두셔서 예수님 직접 찾으셔. 예수님이 안 찾으면 지금도 땅에 아마 묻혀서 지옥으로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찾고 찾아서 진주를 찾아서 자기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여러분 어떤 형편이 되시더라도 오늘 바울처럼 우격사임을 당해도 뒤집어짐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영을 가지시는 어떤 세상에 힘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그지? 마태복음 10장에 몸만 죽이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멸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금발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수준은 비슷합니다. 설교할 분, 설교 들을 분이 차이만 있지 사실 우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거룩하게 살았으니 뭘 일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행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되어가는 형편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 여러분을 사시고 우리 교회를 사시고 우리 교회만 샀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교회들 다 하나님 사신 거예요. 요 호주에 있는 한국만 샀겠습니까? 아프리카나 어디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목숨으로 사신 그 모든 사람들을 천국이라 교회 보아라 이야기하세요. 되냐? 여러분 진주답게 오늘 여기 나온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 바보같이 산다.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저렇게 하지만은 속은 다 뒤집어진 거지. 이게 이제 파라독스잖아요. 대립이잖아요. 그지? 이거는 전혀 다른 갈등이잖아요. 아니, 인정받으려면 번듯해야 인정받는 게 우리 지금 상식이잖아요. 그치? 우리 교회도 뭔가 좀 번듯하고 싶어요. 건물도 있고, 그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고, 애들도 다 부서별로 반 가지고, 이래야 남들도 볼 때, 야, 저 교회 쓸만하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호주에 있으니까 그냥 가감하게 말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안 있고 뭐가 하는 자리에 있냐. 쓸만한 교회 되고 싶은 게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 쓸만한 교회, 새하에 이바지하는 교회, 남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버젓한 교회가 되고 싶은 게 사실은 하나님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마치 이 핀잔을 받는 일들이 막상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러는 그게 아니라 교회도 곤두살 빼고 이 나쁜 것들 다 빼고 좀 더 건강한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 짧은 비유지만 여러분 이건 이절에다 잊을 수도 없잖아요. 그림을 벌써 그리셨잖아요. 그렇지? 밭이 있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밭이 있고 거기에 보석 나름대로 뭐 누구는 다이아몬드 묻어놓고 누구는 뭐 금도 묻어놓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림 그리셨죠. 진주 그림 그리셨죠. 여러분이 그 본체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밭에 하루하루 직장과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알곡으로 또 진주로 보화로 존재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시면 갚으시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맡기는 게 기쁨이고 염려하지 않는 거지 잘되면 기쁨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남은 이 3개월 동안 참 코로나라고 너무 희한한 벌써 9개월을 살았는데 남은 3개월 동안 환경이나 아니면 여건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가운데서 보석처럼 이 가운데서 진주처럼 이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처럼 그렇게 충성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